이제 오늘부터 금요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강해로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강해를 왜 드리는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올해 축복받는 교회인데요. 축복받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자꾸 그 표어를 외치고 또 그것을 암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도가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된 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복을 살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온 교회가 올해는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 힘쓰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좀 괴롭히겠습니다. 저는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격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담이 되고 좀 불편하지만 그렇지만 계속 좀 반복을 해서 그래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예배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계속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겨워서 간다. 내가 교회 꼭 가서 기도하리라. 그렇게 해서 성전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꿈에서라도 나타나도록 기도하면서 열심히 우리 교역자들이 권면을 드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 꼭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을 받는 축복받는 교회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문총회 끝나고 새롭게 사명을 다 맡았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또 신임집사, 또 명예권사님으로 명예안수집사님으로 새로운 안수집사님, 또 새로 권사님으로 세움받았고요. 또 각 교회학교 교사로 부름받았고 또 찬양대원으로 부름받고 각 위원회 위원으로 부름받았고 각 기관 다음 세대들이 임원들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것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느 정도는 하겠죠. 나의 열심, 나의 성격 가지고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조금 지나고 힘들어지면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누가 좀 싫은 소리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면 내려놓으려고 하고 또 환경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면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고 또 내 환경에 따라서 가정 형편에 따라서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성격적으로 내 열심을 가지고 신앙사역을 섬긴다면 그 신앙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 신앙이 열심으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아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시대가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니까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고 복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크다 작다 어떤 교단에 속했느냐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어요. 얼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단은 딱 정죄가 되고 구분이 됐지만 이제는요 이단 갖고 구분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변질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보실 때 참으로 참담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하고 누가 어찌 되든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연교회가 이 복음 앞에 온전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듣고 배우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금요일마다 로마서 강해를 그 1년 동안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강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뭐냐, 그리고 신학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돼서 더 영적으로 깊은 은혜로 돌아가서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복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금요일마다 열심히 함께 모여 있어서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으니까, 내가 이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동역자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사단의 역사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의 자리에 모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직분자들이, 또 그 많은 사명을 맡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금요일마다 출석을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각 직분별로 또 각 구역별로 출석을 다 불러서 하고 싶은데요. 저희 잘할 때 그런 훈련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출석을 부르시대요. 부흥회를 했는데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부흥회 불렀는데 갑자기 강사님이 담임 목사님 나오래요. 담임 목사님 나가시니까, 목사님 사무총회로 가지고 오셔서 지금부터 임직자들, 모든 사명자들 출석을 부르십시오. 그래가지고 출석을 부릅니다. 부목사님이 전부 다 난리가 났습니다. 부목사님이 다 빨리 나가서 말씀 전하기 전에 전화 더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직분 받은 자들에게 다 전화를 해서, 또 교사들에게 전화를 해서 다 나와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뒤집어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흥회 때 굉장히 많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모이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부끄러운 모습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써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 오늘 본문 1장을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1절과 2절을 봅니다. 1절, 2절 다 함께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로마서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주니 그것이 편지가 로마서인데요. 이 로마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로마 교회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로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좋을 거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교회였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무슨 근거를 가지고 로마 교회가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냐, 강한 교회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첫 번째로는요, 일반 성도들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성도들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4세기의 저술가들에 의하면 그렇게 로마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믿었느냐면, 기사나 표적이 없어도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름대같이 와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와 기적과 병 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또 관심이 있었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것을 주님이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도 와서 그러잖아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랍비들이 와서 예수님께도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 뭘 구했어요? 그들이 구한 것은 똑같은 거예요.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혀서 사망과 아래 있을 것이고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표적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일반 성도들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좋은 교회요, 강건한 교회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명성이 자자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8절 다 함께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그건 바울이 이미 들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그것을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온 세계에 알려졌음을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이미 많은 나라에 알려진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였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그냥 로마 교회가 좋은 교회야, 힘 있는 교회야, 건강한 교회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성숙했어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했고, 또 하나는 그들이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었어요. 때로는 말씀이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로마서에 보면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가르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신학적인 논제도 들어있는 거고, 또 조직신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론들을 함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학과 또 조직과 또 영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딱딱하긴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어린 아이의 같은 믿음, 예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요, 로마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특징이 이방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이방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들을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순교의 제물이 되고 복음을 지켰고
그리고 개종을 하되 생명을 걸고 개종을 해서 올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감사하고 유대 기독교인들을 존경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면 굉장히 유대 기독교인들을 선대하고 좋아하고 함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한국교회를 많이 기다립니다. 한국교회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또 선교를 해달라, 여러 가지 부탁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에 없는 그런 부흥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어둠의 영들이 역사를 해서요, 많은 나라에서 기독교들을 자꾸 추방하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와달라 요청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도 또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좋은 소문이 나고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에 유학을 옵니다. 우리나라 신학교로 유학을 와서 훈련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무장을 하고 학위를 따고 돌아가서 신학교에 학장을 하고 교수가 되고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들이 많이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교회들이 부흥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강하고 믿음이 건능하고 좋은 교회였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박해받는 교회인데 그냥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박해가 그들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목이 쫙쫙 달라붙네요. 물 마시는 거 생방송으로 보셨습니다. 로마 교회가 핍박을 받기 전에 먼저 로마 편지를 받았어요. 이 로마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런데 로마서 편지를 받고 그리고 신앙을 잘 정리해 나가고 좀 더 복음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을 분별해 가면서 성숙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 안에 7년이 지난 뒤에 네로의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돼요? 네로 황제가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미쳐서는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구도시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고 그리고는 기독교인들한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여기다가 불을 질렀다라고 누명을 씌우고 그것 갖고 약하니까 뭘 하느냐?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은 모여가지고 사람을 잡아서 피를 먹는다. 그렇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뭔 얘기냐? 성찬식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 당시 매주마다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서 성찬을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그렇게 나누면서 고백하면서 먹고 마시는 걸 보고 그리고는 그걸 갖다 뒤집어서 기독교인들은 야만인이야, 사람을 잡아서 먹는데,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몰아내는 일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더 심각한 것은 요즘에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국가의 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간주하죠. 그래서는 국가를 해롭게 하는 존재다, 그렇게 자꾸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는 동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핍박하도록 만들고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고 해가 지나가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대.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악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덕이 있고 신앙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거 이상하다, 우리가 뭔가 오해하는 것 같아. 그래가면서 계속 핍박하면서 보니까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들도 질리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기독교인을 누명 씌우고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고 행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박해가 일어나니까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도처로 흩어집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피해서 전 세계를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됐던 것처럼 로마 교회도 흩어지는 거예요. 그들도 흩어져서 전 세계를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 세계에 가는 곳마다 증거가 되기 시작하고, 그런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고, 그것이 계속되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거죠. 교회는 피해를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움직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또 우리 성도들의 보혈의 피가 결국 입증되면서부터 새로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가 자유케 됩니다.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는 영광의 구원의 소식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더 든든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는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때때로는 로마 교회 같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억울함과 또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인하여서 내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서서 날마다 로마 교회와 같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명성이 자자해지고 소문이 많이 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면서 나는 교회 가면 세연교회 갈 거예요,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로마 교회는요, 왜 강한 교회냐?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승리의 교회였어요. 핍박이 있었으니까, 핍박을 이겼으니까 승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로마 교회가 승리한 것들을 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해요. 방문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 다 함께 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르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원문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하죠. 트레이스 타르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그랬습니다. 이 맞으러 온다는 말은 뭐냐면요, 퍼레이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나왔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것을 듣고 로마 교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그래서는 그렇게 퍼레이드를 했다는 거예요. 환영하고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승리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렇게 바울의 기쁨으로 맞이하고 퍼레이드를 벌였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연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 웰처치입니다. 웰처치가 돼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소문이 나고 목회자들 안에서도 우리 교회를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생겼던 사역들을 배우려고 하고 자료도 좀 달라고 하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요,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성경 통독했던 자료도 달라고 해서 몇몇 교회들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우리 지역 안에 많이 나고, 지난번 우리가 12월에 교회 진흥원에서 와셔서 우리를 전도 훈련을 가르치시고 나가 전도했잖아요. 근데 그 강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세연교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긴데요? 그랬더니만 나가서 전도하는데 세연교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반응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뭔가 세연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또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들, 좋은 소문이 있다라는 것을 보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끼리 말했으니까 몰라서 그렇죠. 사실은 밖에서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 어깨가 뽕이 들어가고 으쓱으쓱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로마 교회 같이 건강하고 좋은 교회, 이것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같이 표적과 기적이 없어도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점점 더 세력이 퍼져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좋은 교회, 그래도 늘 말씀에 충만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로마 교회가요 그렇게 강하고 위대한 교회가 됐는데 또 하나는요 위대한 신학 서신이 로마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 위에 뿌리를 박는 그런 기초를 잘 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신앙의 올바른 뿌리가 박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신앙사라는 모든 부분들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행위를 우리가 배우지만 그러나 로마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복음의 온전한 것을 배울 수가 있고 그것을 알아야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들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된 이유도 이 신학적인 그런 배경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썼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게 로마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복음의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쭉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다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평신도들도 법률가도 철학자들도 믿음이 성숙한 자도 성숙하지 못한 자도 고난받는 자도 또 믿지 않는 자도 종교인들도 누구든지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이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름받은 성도다. 그러니 그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이방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금요일마다 열심히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좀 더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정리되어지고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살아 역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